오늘 말씀은 이 헌물과 직임을 맡은 자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지 않았겠지만 구별된 나실인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을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7장에서는 장막 세우는 일을 끝내고, 장막이 언제 세워졌느냐? 정월 초하루, 기억나시죠? 우리가 출애굽한 지 2년째, 그러니까 1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열 재앙을 마치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날이 첫 해, 첫 달, 첫 1월 1일. 그러니까 정월 1월 1일, 첫 해 1월 1일이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기 전에 유월절을 지킨 날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을 만드는 일, 하나님의 성막,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룩한 일을 하기 위해서 회막을 만드셨는데, 그 회막은 그 해에 나온 지 1년 된 정월 1월 1일, 그래 1년 되어서 성경은 2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이지만 1년 된 거죠. 시내 산에서 머무는 동안에는 1년 동안 머물었죠. 머물면서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했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서 첫 번째로 인구조사했고, 두 번째로 그 다음에 레위인의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회막 완성 봉헌식을 마쳤을 때 오늘 7장에는 뭘 말씀하고 있는가 대한 말씀이죠. 이처럼 봉헌식을 마치고 시내 산에 머무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진정으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시내 산이 아닙니다. 시내 산에서는 잠시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숫자를 세고 싸울 만한 사람, 그리고 레위인의 숫자, 이런 숫자를 세고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그 회막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회막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구별해 주십니다. 근데 성경에는 가장 길고 긴 장, 곧 여러분 민수기에서 가장 긴 장이 7장이죠. 89절까지 있습니다. 이렇게 89절까지 있으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는 각 12지파들마다 한 사람씩 12일 동안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 내용인데, 그 내용이 12명이 모두 성경에는 같은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틀린 내용으로 썼을까요? 다 같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날 썼던 내용이 두 번째 날과 똑같아요. 한자도 안 틀려요. 그리고 우리는 몇 장까지 가냐면 80
13장까지 12명의 그 족장들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우리도 있잖아요. 성경을 가장 긴 장을 읽으면서도 빠놓지 않고 그 성경을 기록하면서까지 그들이 드린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만큼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림의 삶이에요. 첫째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육신을 드리고 또 내게 가진 재능과 헌신을 하는 것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재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재물을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 신앙인의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생활이 무너진 마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머물면서 마지막으로 성막을 이제 봉헌하면서 그 백성들이 드려지는 그 귀한 예물들은 정해진 대로 똑같이 드려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보면 회막 봉헌식 때 자원에서 드리는 예물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요구한 내용도 있지만 요구하지 않은 자원하여 드린 예물들이 있는데, 그 예물들은 덮개가 있는 수레 6개 그리고 소 12마리를 드립니다. 이 덮개가 있는 수레 6개와 소 12마리는 하나님의 성막을 운반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처럼 소도 필요했고 그 다음에 덮개가 있는 수레가 필요했던 것을 그 모든 백성들은 알고 있었던 거죠. 즉 하나님의 귀한 교회 안에 주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던 그 족장들에게 있어서는 이렇게 덮개 있는 수레 몇 개요? 6마리, 6개. 그리고 소 12마리. 그래서 소 2마리씩 해서 수레에 끌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 이걸 줬냐면요,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레위인들에게 주어서 그 직임을 잘 감당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다스리는 그 레위인들에게 이 일을 맡겨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성실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도록 하나님의 직임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항존직이라고 하는 직분으로 안수하고 세우셨어요. 그건 직임을 감당하라고 구별된 자들이죠. 나는 구별이 안 됐는데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항존직이 아니어도 내가 평생 주를 위해 살겠다는 직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모릅니다. 그 맡은 자들도 우리는 때때로 이 직임을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그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겠느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헌신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진 이 물질을 레위 자손들에게 주면서 첫 번째는 게르손 자손에게 수레 2과 그 다음에 소 4마리를 주고, 또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을 위해 쓰임 받도록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자원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 요한복음 2장 1절 말씀부터 11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혼인잔치에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더 이상 손님들에게 제공할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겨지게 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개에 너희는 물을 갖다 채워라. 그래서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그 돌 항아리에 그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물론 가득 채우란 말은 없었지만 그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우는 중에 하인들은 그곳에 넘치도록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이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해서 그 포도주를 먹었는데 그게 맹물일까요? 포도주일까요? 그게 바로 포도주였는데 이전에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그 신기한 맛을 가진 그 포도주 맛을 그들은 보면서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그곳에 물을 떠다 넣은 누구만 알게 됐더라? 하인들만 알게 되었더라 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들은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운 사람은 누구냐면 하인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은 주님의 명령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넘치도록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넉넉한 자원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2년을 지나면서 얼마나 교회 공동체들이 어려웠겠어요. 우리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 재정을 책임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 가장 귀중한 내가 누구에게도 쓸 수 없는 그 가장 큰 돈을 하나님께 헌금한 것을 통해서 가나의 혼인잔치 하인들에 대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룩한 이름이 여기에 기록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움직여져 가게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이렇게 재정을 책임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지난주 보니까 첫 하루 수익금을 세보지도 않고 봉투에 그대로 다 담아서 선열매로 드리는 성도도 있더라고요. 언제 이겼나요? 안 했어요. 이건 모두가 다 자기에게 주어진 믿음인 거예요. 신앙은 믿음인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일하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그들 족장들은 이렇게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막을 이동할 때 쓸 수 있는 모든 기물들을 제공해서 이제 드디어 신의 산을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내가 살 수 있는 최종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목표는 어딜까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거예요.
이 백성들도 신의 산이 아니라 이제 이처럼 하나님의 회막을 이렇게 완성하고 난 뒤에 이제 곧 신의 산을 떠날 준비를 갖추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백성들로 하여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루에 한 사람씩 각 12족장들 가운데 한 사람씩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리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그게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주관들은 하루 한 사람씩 제단에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드디어 이제 주님이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 너희들은 드려라. 드리는데 어떤 것들을 드렸느냐 하는 거예요. 각 족장들은 한 사람씩 총 12명이 85절부터 88절까지 똑같이 드려요. 똑같이 드리는데 그 똑같이 드린 그 제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봅시다. 첫째는 음반 하나, 음발이 하나, 또 금그릇 하나, 금숟가락이는 금그릇입니다. 그 금그릇 하나를 드렸는데 음반은 130세겔, 이거는 1.3kg, 그러니까 한 사람에 하나씩 드리는 거예요. 은발이, 은사발은 70세겔, 700g, 금숟가락은, 금그릇은 10세겔, 100g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한 것은 성경을 읽었지만 금그릇이라고 하는 그릇 속에는 뭐가 담겨 있었는가? 여러분 읽으면서 뭐가 담겨 있었을까요? 금그릇 속에는 향이 담겨 있었다는 거죠. 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믿음, 변하지 않는 신앙, 변치 않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그분의 주권과 통치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가 풍겨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나 이것이 되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비록 교회 안에서는 대단한 직분이 있고 직무를 감당했지만 향이 아니라 여러분 썩은 냄새들이 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성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있는 향기로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이것을 통해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로 드리며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이 땅에서 사라져가도 주님 여기 계시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시오니, 주님의 거룩한 안에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이런 성도의 삶의 진정한 고백이야말로 하나님께 드림을 통한 최상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들은 광야 생활의 시작에 지금 불과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 지금 하고 있지도 않아요. 언제 어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재물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은 가지고 있는 우리처럼 뭐 수표입니까? 현금입니까? 아니에요. 이들이 모두 그들이 살아가고 먹고 살아야 할 현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내 인생의 장래를 책임져 줄 것을 믿고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드려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이 백성들은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어느 분을 붙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 번도 내가 보니까 11조 생활하는 것을 내가 못 봤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11조는 구약의 율법이라고 얘기하면서 교회 안에서 11조도 하지 말아라.
또 예배도 마찬가지로 내가 그냥 내 안에서 믿으면 되는 거지 무슨 예배냐. 수요 예배가 어디 있고 금요 예배가 어디 있냐. 새벽 예배가 어디 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영향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네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반드시 너의 장래와 미래를 위한 거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11조 생활하는 사람으로 살아봐라. 하나님이 너의 장래를 책임져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이런 드림의 삶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믿음에 대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한 형제도 정말 우리가 남들 볼 때 미흡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의 삶이 그의 생활 가운데 익었던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물질을 볼 때마다 가슴이 늘 저리고 뜁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장래의 모든 소망이 이런 자들에게 채워질지어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12지파들이 한 명씩 똑같은 재물을, 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절대적인 순종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헌물의 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는 제사와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부터 83절까지 12명의 족장들의 가운데 한 사람씩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위한 헌물인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제사법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몇 제사 몇 절기? 5제사 7절기죠. 그럼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는 소제물, 번제물, 속죄제물, 화목제물. 하나 빠진 게 뭐 있어요? 속건제물. 속건제물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무너진 것을 회복하기 위한 제사를 속건제입니다. 소제물은 내가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사하는 제물을 소제물이었습니다. 번제물은 속죄의 마음으로 헌신과 순종이라면, 속죄제물은 지은 죄와 속죄를 상징하고, 화목제물은 속죄와 하나님과의 교제와 회복을 위한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네 가지 제물을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겁니다. 여기에서 감사의 제물이 하나가 있죠. 뭘까요? 소제물입니다. 이 감사의 소제물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피의 제사가 아니에요. 이 제물은 곡물로 드려지는 제사예요. 그래서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는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헌물이 드려지는 일을 위해서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한 주 한 주 살아가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감사의 제목들을 찾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감사가 생기고, 감사는 전염병이 있어요. 감사는 누룩 같은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늘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통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일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받고도 감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감사할 게 있는지. 저는 물건을 사면서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좋은 물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택시 타고 오면서 내리면서도
지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감사하죠. 우리가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 같은 것 속에 당연하지 않는 감사의 삶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감사의 책을 많이 썼어요. 하루에 100번 감사. 또 어떤 분들은 감사 일기를 쓰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삶의 법칙은 세상에 수없이 많아요. 그 수없이 많은 본질적인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고 이런 제사의 법칙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평범한 것들,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의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곡물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법이 소제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물에 대한 상징을 말씀하고 있다면, 번제물과 속죄제물과 하목제물과 속건제물은 여러분 모두 짐승의 피를 또 드려지는 제물들입니다. 수컷 양이든 수컷 염소이든 숫 소이든 모두가 다 수컷입니다. 이것은 뭘 말합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그들이 시내 산을 출발하면서 너희들이 세상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너희들이 세상에서 신앙적 자유를 누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된 땅으로 가야 할 진정한 당위성은 누구 때문인 줄 아니? 그는 우리를 위한 보배로운 거룩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너희들은 알지니라. 귀한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 이 땅에서 왜 헌신합니까? 왜 이렇게 남들이 갖지 않는 특별한 예배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입니까? 그 이유는 이미 내가 이처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에 6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 이렇게 나를 통해서 참된 물질로 헌신하여 드려진 것을 통해서 받으시는 주님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결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이 거룩한 사인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제물 속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능력이, 나를 구원하신 그 피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죽어버린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내 삶,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내 삶의 모습을 거룩하게 드려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예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모든 그런 봉헌식을 다 마치고 이제 89절 말씀 봅시다. 89절 말씀 보면, 그 88절까지는 그 각 지파들이 한 명씩 드려졌던 모든 제물들을 다 합한 거죠. 합해서 이렇게 드려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드려진 것들을 아이고 그냥 놓쳤네 이게 아니라 다 기억하고 계셔요. 하나도 빠짐없이. 아니 저도 기억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헌금한 것들을 저는 모를 것 같지만 다 알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는 혼자 온다고 해서 봤더니 5명이 왔어요. 근데 감사하게요, 다 그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고, 근데 바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는 금식하면서까지 드려진 헌금이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 쓰였다고 하는 것에 선교지에 가서 문자가 왔어요. 섬겨주신 성도들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제가 감사의 글은 쓰지 못하더라도 목사님 꼭 얘기해 주시라고. 그 오지 못한 선교사님한테도 연락이 왔더라고요. 문자가 왔어요. 마치 우리 교회는 친정 같다고. 이게 우리 공동체 안에 주어질 거룩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위에 참된 헌신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8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해야 할 때 증거궤 위에 속죄주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여러분, 이곳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곳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백성들이 드려진 헌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들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핵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위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오늘 이 백성들 속에 묻어 있음을 기억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작은 나의 가슴, 작은 우리의 심령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흔적이 우리의 모든 심령 속에 함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민수기를 통해서 7장에는